우리 5학년 1반 아주 좋아요. 오늘 옆에 두 친구도 분발. 네. 자, 혹시 여러분들 씨앗을 심어서 길러본 적 있나요? 어떤 씨앗 심어봤어요? 바질, 강낭콩, 상추, 또 뭐? 옥수수? 토마토, 방울토마토, 또 나는 또 다른 거 심어본 적 있다. 네? 해바라기, 또 시금치? 시금치, 또 당근. 당근 먹어본 거 말고 해봤어? 알았어. 브로콜리. 이렇게 많은 걸 심어볼 수 있단 말이야? 전도사님은 사실 식물 기르는 걸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다 식물을 받으면 죽인답니다. 그래서 잘 길러본 적 없는데 여러분들 많이 길러봤네요. 여러분들 이 씨앗을 땅에다가 심는 이유, 물에다가 혹시 담그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응? 비슷한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혹시 이거 하나 넘길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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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오케이. 자, 왜 땅에 심고 물에다 담글까요? 자, 일단 우리가 씨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앗 여러분 만져본 적 있죠? 어떻게 생겼어요? 어때요? 뭐 동글동글 작고 단단해요. 딱딱하고 보통 말라 있어서 이 겉껍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씨앗을 감싸고 있는 건데요. 그냥 내버려 두면 싹이 자라지 않아요. 왜?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흙에 묻어서 그 흙을 촉촉하게 유지하거나 물에 담가서 이 겉에 딱딱한 껍질들이 물을 흡수해서 물렁물렁하게 만들기 위해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이때 이 물을 잔뜩 먹으면 씨앗은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불어서 커지거나 더 이제 물을 많이 머금으면 이제 썩고 부풀어서 터지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씨앗을 처음 심어봤을 때 막 물을 열심히 줬어요. 근데 씨앗이 다 부풀어서 터져서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네, 이 씨앗은 이제 망한 것 같아. 다시 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씨앗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때 그 안에서는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겉껍질이 물렁물렁 터져버렸잖아요. 썩었잖아요. 그 영양분들을 흡수하기 시작하는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는 씨앗이 점점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씨앗의 형태가 정말 완전히 다 사라졌을 때 싹이 자라서 땅을 뚫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식물은 여러분들이 잘 먹는 방울토마토가 되기도 하고 바질이 되기도 하고 예쁜 꽃을 피우는 식물이기도 해요. 이 씨앗은 그 싹이 나기 전까지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요. 썩어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흐물흐물하고 터져버린 모습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이 씨앗을 많이 길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싹이 자라기 전 단계구나. 잘 자라고 있구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씨앗 얘기를 왜 하느냐? 마치 이 씨앗처럼 겉보기에는 썩어서 사라질 것 같은 이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과 같은 사람을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서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나온 사람은 한 명이죠. 누굴까요? 네, 형우야 어디 보고 있어? 네, 어디 보고 있어? 성경 보고 있는 거 맞지? 자, 에? 아람이요? 아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네.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또 아람을 구원한 자, 또 큰 용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아주 용감하고 나라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전쟁마다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왕조차도 그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아만 장군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어떤 문제? 네,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나병이 뭘까요, 여러분? 자, 설명해 줄 사람. 몸이 썩어가는 거? 네, 맞아요.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병이에요. 여러분 마취해 본 적 있죠? 부분 마취했을 때 그 살 만지면 느낌이 어때요? 남의 살 만지는 느낌 같잖아요. 이 아무 느낌도 안 나고 마치 살이 썩어가지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온몸이.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 수 없었어요. 왜? 전염되는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치료 방법도 없고 약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아무리 강하고 돈도 많고 똑똑했던 이 장군이었지만 이 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죠. 이런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한 명의 어린 소녀가 종으로 있었어요. 이 소녀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오늘따라 안 넘어가네요. 자, 왜 이스라엘 소녀가 아람 나라의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었을까요? 응? 왜? 왜일까요? 아들, 딸을 종으로 삼나요? 끝까지 안 들었어요. 자, 이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아만 장군이 종으로 데려온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종으로서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 이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 사람. 네, 저기 누구야? 5학년 3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소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던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 말투를 보면 이 소녀가 그분이라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은 고칠 수 있어요 라고 확신해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만 보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드게임은 굉장히 전략을 잘 짜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 같은 팀인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지 막 머리를 굴리겠죠. 근데 거기에 갑자기 7살짜리 아이가 와서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형, 여기서 이렇게 따르게 해야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나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유치원생 또래 친구들이 있다면, 유치원생 또래 동생이 있다면, 그래, 그렇게 잘 얘기하고,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 이렇게 하고, 또 친구들하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잘 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동생이 없다 해도, 듣지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누가 이 나병을 돈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치료 방법도 없고 약도 없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그것도 이 집에 종이 와가지고 어디 감히 장군 앞에서 장군한테 우리 고향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네, 반반의 마음이 들겠죠? 내가 정말 이 병이 너무 낫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래도 한번 믿어볼까? 라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아니 이 어린애가 뭘 알길래 이런 말을 할까? 라고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소녀의 말을 들어보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왕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나병을 고칠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갈 수 있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나아만 장군이 그냥 가면 되지 왜 편지를 써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람이란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한 나라에 정말 큰 군대 장관,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군사가 갑자기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럼 그 나라 왕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쳐들어왔어 라고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전쟁하러 온 게 아니고 내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라고 알리기 위해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한 거예요. 왕은 나아만 장군을 아주 아끼던 병사였기 때문에 직접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왕의 편지와 많은 선물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걸 전달해 주면서 자기 나병을 고치러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집에 도착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응? 뭐라고 써 있어요? 종. 엘리사가 안 나오고 글쎄 엘리사의 집에 있는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해줬어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어땠을까요? 그래, 좋은 방법이네. 요단강에 당장 달려가서 씻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아람에서부터 막 편지와 선물들을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비치고 종을 내보내서 이렇게 얘기해? 심지어 막 직접 나와서 막 기도해주고 막 안수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아니 우리나라에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강에서 샤워를 해야 돼? 아니 나는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겠어 라고 화를 냈어요. 나아만은 화가 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나아만을 장군을 말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아만 장군과 함께 온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장군님, 우리가 아무리 좀 불편하고 화가 나더라도 어려운 일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한번 씻으면 바로 낫는다는데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옆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그때도 또 간절한 마음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내가 뭐 또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요단강에서 7번 씻어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쭉 7번째 씻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병이 나은 수준뿐만 아니라 엄청 좋아진 거예요. 병이 다 낫고.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놀라고 기뻐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당장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5절, 5장 15절. 15절. 자,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 장군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피부병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이만 돌아가 볼게요 하고 가나요? 아니에요. 자기의 피부를 낫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이 온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신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행했는데 어떻게 병을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이 소녀의 말 한마디, 소녀가 뭔가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소녀의 말 한마디는요, 작은 씨앗과 같아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막 내가 열심히 가꿨는데 썩어서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씨앗을 통해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소녀는 포로였고 어린아이였고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나아만 장군에게 담대히 나가서 이야기하고 또 그 장군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왔어요. 그 한마디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갈 수 있게 했고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이 소녀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소녀가 말한 것은 나아만 장군이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녀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한 소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소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커다랗게 열매 맺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작은 말 한마디의 말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어린 소녀처럼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작정식을 했잖아요. 내가 어떤 친구를 전도할지를 적었어요. 그 친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실천하라고 했잖아요. 친구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는 말이라든지 교회 한번 놀러 올래? 라는 이 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듣지 않을 것 같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말을 사용하시면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겠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 전하는 것, 한마디 작은 행동 해주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큰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작은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새싹이 자라고 결국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말 한마디는, 믿음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전도는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은 우리 이제 그만 접읍시다. 그 소녀도 어리고 약했고 주위에 자기를 도울 어른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했어요. 뭐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믿고 내가 아는 사실들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사용하신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어요? 추수감사? 추수 아직 아니에요? 부활절 아직 아니죠? 고난?
고난주일, 고난주간, 오늘은 땡땡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일까요? 맞출 수 있는 사람? 에이. 네? 아, 저기 손 들었어요. 오, 맞아요.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인지 알아요? 우리 저번에 1드림 주세요. 왜 종려주일인지 알아요? 종려 뜻이 뭐지? 종려. 저 맞추는 친구에게는 그 반에 2드림을 드립니다. 종려주일의 뜻! 선생님이 알려주셨죠? 말해. 어디에서? 네, 자기가 잘 알지 못하지만 들은 바를 열심히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반에 2드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또 어려운 말로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래요. 근데 왜 종려주일이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기억하세요 이제? 형우 다음 주에 물어볼게. 네. 자, 많은 사람들은 와, 드디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면서 막 기뻐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오시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막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쁨 속에서도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알의 씨앗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예수님이 한 알의 씨앗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이 되어 심겨지면 때로는 고통의 길도 걷고 힘든 일도 생기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의 길이지만 고통의 길이지만 우리가 씨앗이 되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곳곳에 친구들의 마음속에.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그 마지막은 죽으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생명의 열매를 얻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그 길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씨앗이 되어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심겨주고 생명의 씨앗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씨앗이 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오늘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향해 가는 그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기도에 힘든 거 알아요. 전도사님도 힘들거든요. 전도사님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졸립고 피곤하고 힘들고 한데 우리가 그 길에 기꺼이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가 조금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 길을 기억하며 매일 새벽 기도의 씨앗을 심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작은 말 한마디는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시간은 바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정한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새싹이 되고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조금 고통스러워도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작은 말 한마디도 예수님처럼, 그 소녀처럼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말 한마디, 작은 기도 하나가 친구의 마음에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이 그 씨앗을 점점 자라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전도사님 얼굴도 보고 함께 친구들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바라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